설교 서두에 제가 잠깐 술이 취하신 분, 치매 걸리신 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얼마만큼일까? 얼마만큼 간절할까? 보혜사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얼마만큼 그렇게 어쩌면 인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거 하나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라든가 또 그 해석에 대한 삶 이런 것들이 너무 성경과 맞지 않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부분으로 흘러간 부분이 참 아쉬운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소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립하고 이해해서 우리도 역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또 가정과 이웃과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제목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상 산 영과 살리는 영 이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이 어떤 부분의 의미일까? 이런 거죠. 이미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하면 아담은 산 영, 첫사람 아담이니까 아담이 산 영이면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 산 영이다. 자기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의 영이 아니라 여기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이죠.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으니까 코에다 불어넣었다는 것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엘로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의미나 똑같아요. 굳이 설명 많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본문에 가까이 얘기한다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산영이죠. 그 자체 존재가 산영이 됐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산영에 대한 부분의 정립인데 그때는 어떻게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영접이에요? 침입이에요? 침입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여호와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불어넣으셨던 일방적으로 하신 거죠. 불어넣으신 이 부분. 그래서 진흙으로 지은 사람이 영접한 게 아니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이건 일방적으로 엘로힘 쪽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면서 설계도는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영접을 하게 해놨어요. 람바노,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산영으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매번 코치코치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돼 가는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로 보면 푸네마, 영, 살아있는 영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산영이라고 돼 있는 건 여기서는 푸시케예요. 푸시케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에스푸스케, 푸시케가 소개, 푸시케 소개, 푸시케 조예, 결국은 생명,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생명, 혼, 영 이건 다 쓰고 있어요. 푸시케라는 단어로. 그래서 결국은 살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조에는 생명인데 초점은 영의 초점을 두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에 초점을 둔 거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살았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육도 살고 영도 살았던 부분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래서 생명 속에 첫사람은 생명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이런 것. 근데 왜 살았다는 걸 강조하느냐면 그럼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잖아요. 침입을 했어도 살았던 아담이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오늘 뭐 어차피 돕는 배필 창세기도 그거 하겠지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은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산 사람이 분명했죠. 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육은 살고 영은 죽은 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2장 7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지 마네킹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생명체가 없는 물질 어떤 것을 지어놓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체는 뭐 다 죽은 거예요. 시체와 이렇게 구분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강조점을 이제 두는 부분은 생명을 이제 번역하는 것 같은데 초점은 생명이 아니라 살았다는 거고 첫사람은 살았는데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영인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죽었는데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죽은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리라 라고 하는 여기는 너희는 육은 살았으나 영은 지금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살린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살리는 영에 대해서. 자,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주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만 산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의 이 부분은 결국은 살려주는 일, 살려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어디서 살려주느냐? 그러면 에이스 푸뉴마 속에서 푸뉴마 안에 들어갈 때 이런 거예요. 살려주는 영 안에서 또는 살려주는 영이 들어갈 때는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 살려주는 영 안에 들어갈 살려주는 영이 또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산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과 저는 설교나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영에다 초점을 두고 우리는 해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혹여 영에서 빗나가지 않나 이런 걸 늘 생각해 보죠. 우리는 모든 부분이 다 영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육은 살고 영이 죽은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영 그게 마지막 사람 주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사람 살려주는 영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니까 죽은 자가 누구냐 이게 정립돼야죠. 영이 왜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고 결국 마귀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첫째는 하나님이 침입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설계도는 영접을 하게 해놨어요. 두 번째로는 엘로힘 여호와 또는 엘로힘 영이 그냥 들어가도 돼요. 왜요? 그때는 이제 속에도 마귀도 없잖아요. 예, 첫사람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속에 마귀가 없는 분들이 있죠. 성령이 그냥 침입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현한 이런 부분인데, 두 번째로 사람이 영접을 해야 들어오시게 해놨어요. 그냥 침입이 안 되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14장에 16절은 보혜사고 17절은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16절은 첫사람은 사람이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 살리는 영이 들어가는 데는 마귀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우리하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된다. 그것을 세족식으로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했었죠. 발을 씻는 심정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완전히 나에게 있어서의 내 종의 입장으로 그렇게 낮아져서 비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16절이고 17절은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두 번째는 침입이 아니라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돌판도 두 번째죠. 두 번째 돌판이나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실제로 영접하는 문제, 에이스푸뉴마쪼 포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살리는 영 속으로 들어간다. 또는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근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들어오도록 내가 영접을 해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신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리고 주변에 또 그런 귀신과 관계가 돼 있는 그런 가까운 친척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귀신 역사도 많이 봤잖아요. 들어온 것도 나간 것도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경험해 놔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하나님 성령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심,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뭐 1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영접하느냐? 그걸 오늘 설교에서 정립해 드리죠. 보혜사 성령을 보고 알아야 된다. 내가 실제로 보고 실제로 알고 실제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만져서 알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그러는구나. 원리가 정확해져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쉽습니까? 말만 부인이지.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늘 부인해야 되는데 육은 어떻게 하면 죽이고 영을 살리느냐? 이건 영이 실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만큼, 믿어진 만큼 육이 부인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빈자리가 앉아있는 자리보다 몇 배나 더 많지만 그래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바로 정립해서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 하나님 전체에, 예수님 사역 전체에, 우리 생애 전체에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가 그걸 정립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고 많은 성도고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에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도 엘로힘이냐 여호와냐 임마누엘이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표현할 때 신인 메시아의 주님이냐 인간 메시아의 주님이냐 속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냐 호예수냐 그리스도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신론으로 늘 성경을 읽고 우리가 보자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원래 9절부터 원칙적으로 호 예수예요. 신임 메시아를 지칭할 때도 호 예수에 초점이 있는 거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와 세상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대비론. 그래서 17절부터 세상과 너희를 이렇게 정립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아라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보살핌이 너희는 절대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너희는 도와주어야만 된다라는 의미. 두 번째로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예 우리 속에. 그러니까 틀림없이 보혜사, 돌봄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보혜사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거죠. 그럼 이렇게도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 임마누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는 보혜사고 16절에 그러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디 있느냐? 너희 속에 있겠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다. 혼자 살아라. 그런 의미죠. 버려두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너에게로 온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강림하셔서 17절에 보면 심령 속에 오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얘기는 3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 초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도 내가 너희를 내 초소를 예비하라. 내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세상과 너희를 지금 구별하죠. 서로 비교를 하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초소를 예비하는데 들어갈 사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17절에 명확하죠.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너희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본다. 지금까지 봤었죠. 그랬다가 또 그러니까 이 다시 본다는 건 보혜사가 물리적인 실체다라는 거예요. 실체.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설명이 길어지고 거듭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얘기했다가 이걸 얘기하려고 다섯을 붙이고 넷을 붙이고 또 하나를 붙이고 이렇게 돼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영이 물리적 실체다. 다시 나를 본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38년 된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지금 죄의 상태를 계속 끌고 가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 이 상태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38년 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나왔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뭐 기도받고 기도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그런 구원받은 것처럼 전만해요.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죠. 또 지금 그게 더 이상 지금 죄의 상태를 계속 끌고 가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 여인한테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케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상태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말아라. No, long, 이 죄의 상태를 길게 계속 끌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다시 나를 본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게 더 이상 이 이상은 이제 기회가 없다. 데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거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믿기 어려운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해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 믿기 어렵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봐보세요. 서유럽에 가니까 아픈데 왜 병원 가서 돈 내냐? 우리가 다 세금 내놨는데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던데, 우리도 뭐 어지간해서는 먹을 거 다 주잖아요. 병원비도 대주잖아요. 또 그 국민연금 말고 노령연금 다 드시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두 분 다? 그럴 리가 있나? 안 탄 모양이다. 노령연금 탔다고 밥 한 번도 안 샀잖아요. 안 타서 그런 모양. 나는 신청하라고 그거 좋아서 이런 게 뭐야? 모르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 이렇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전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바코드 넣을지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요즘 막 해오던데,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믿기 어려운 세상이 올 거예요. 정말 지금 바로 정립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가 돼야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봐보면 내가 이렇게 자녀 있는 집 다 검토해봐요. 전부.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 말을 너무 잘 들어. 이거 거꾸로 돼 있어. 너무 잘 들어요.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거야. 큰일 나요. 정말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게. 저 조그만 꼬맹이도 저는 양보할 때까지는 한 대까지는 하지만 안 한 데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잘 배운지 몰라요. 저 작은 애들이. 근데 양치질을 하는데 따라와서 이쪽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봤어요. 또 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나중에 그 포크를 갖고요, 뭘 하는 줄 아세요? 한 3시간 지났나? 이렇게 했는데 지네 엄마가 안 돼! 찌찌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봐보니까 앉아서 태 뱉은 거야. 뭘 한 거예요? 양치질 한 거야. 포크로 막 이렇게 하더니 앉아서 태 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 쉽게 배우나 애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을 정말 물려줘야죠. 돈 물려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그런 뭐 아빠가 돈 버는 사람입니까? 뭐 이런 식의.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들이 많이 벌어서 나 물려주게 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디에 내놓아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죠. 자, 너희는 나를 버리니 여기 보다가 데오레오예요. 이 단어가. 영적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이 보다라는 단어를 세 개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육적 눈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요? 블레뽀라는 단어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뭐라고요? 호라오.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데오레오라는 단어예요. 여기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살리라고 하는 말은 현재 너는 죽어 있어. 이 죽어 있는 건 시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어. 뭐 다 잘 알죠? 하나님이 네 안에 없어.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지 않아. 너가 영접하지 않았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중체인 인간에게 있어서 주체가 영이면, 영이 죽으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예. 나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쉽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냐? 배 안에 있다. 그 말 하면은요, 성경을 읽어놓고도 뭘 그래요? 거의 그런 눈초리로 나를 봐요. 어디 있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죠? 있다고 그래. 어디 있어? 한번 찾아봐.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죠. 근데 요 근래에 여기 광주 국동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그 설교를 하더랍니다. 영이 어디에 있냐? 우리 배에 있다. 주님은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산다? 미래에 산다는 거죠. 현재에 산 주님은 육도 살고 영도 살았어요. 우리는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거다. 우리는 이라면 좀 그러네. 지금 예수님 여기서 대비되는 세상과 너희예요. 여기 너희를 얘기하는. 람바노는 너희 속에 영적, 영의 보혜사지 육체의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영의 하나님이에요. 내 영의 보혜사지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은 살고 영이 죽은 너희를 육도 살고 영이 산 내 영이, 주님의 영이, 보혜사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 주님이 우리들의 모델이라는 거죠. 나같이 육도 살고 영도 산다. 그 얘기예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본문으로 보면 이제 오순절 날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전부 나까지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면 영원히. 12절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 가지고 그래서 너희에게 뭘 한다? 디도미 한다. 너희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래서 영원히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산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정말.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안 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주인으로 천국을 접수한 우리 목양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